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17절까지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친구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친구의 사랑, 필리아로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로서는 친구고,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 우리가 이제 흔히 우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로 보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었다, 낳았다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일반 다른 피조물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는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에서요, 그 좋다, good, very good, 그 다음에 이제 excellent라고 이렇게 외국인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excellent.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한 영혼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는 자녀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숨을 내준 사랑, 죽기까지의 사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용서하는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듯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 두려움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린다는 말씀은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공의와, 그러나 사랑은 또 용서하고 살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순이 해결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첫 번째 법을 어겨서 잡혀온 사람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 자, 법대로 하면 두 눈을 뽑아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면 뽑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눈 하나와 아들의 눈 하나, 법대로 두 눈을 뽑았는데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을 하나 뽑고 아들의 눈을 하나 뽑았다. 그건 이제 예화인데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때의 그 기쁨.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개척하고서 1500명까지는 매일 새벽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지나가던 청년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놀래더래.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매도 맞고, 여러분 매를 많이 맞으면 이제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지죠. 밤중에 일어나서 그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했죠. 그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 아니 무슨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그 종을 점치는 종에 의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밤중에 찬양을 하냐? 그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넘칠 때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 이제 간수장이 와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말렸죠.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갑자기 상황이 갑자기 구원으로 질문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저는 그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된 심령을 만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맞은 곳을 이제 씻기고 치료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렘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사랑하라는 것은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랑하라는 것과 신약에 사랑하라는 것의 기준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요 구원을 거저 받았고 거저 주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묵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고 전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이요 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 때에 대가를 바라지 마라,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쳤을 때에 아무것도 안 받았죠. 근데 그 종이 이제 쫓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받아갖고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야, 그럼 너 그때 그게 뭐냐? 에?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아에 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제 전도사 때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 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귀신 들린 교사를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수표를 10만 원짜리 2개인가 몇 개를 4개인가 하여튼간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주셨어. 그래서 제가요 한이 맺혀갖고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2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받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사 헌신 예배나 이제 이런 강사로 가면 이제 강사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 후배에게 주고 와요. 강사비를 받지 않고 후배에게 주고, 아니면 이제 사모님한테 주면서 전도비로 쓰라고, 그러고 이제 몰래 놓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비로 쓰라고.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부흥회 하면 막 강사비, 부흥회를 하면 그 전에 담임 목사 월급을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사비가 커지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강사비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강사 돈이 많아지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사의 말로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절대 돈을 안 갖고 다녀요. 토큰 2개? 토큰 2개 갖고 다니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목사가 돈을 갖고 다니면 안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거저 받은 것을 돈 받고 팔면 그것은 절도, 강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 그래서 성경에 친구라고 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물로 심판하는 게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을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 조카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재림의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중보기도 가운데 다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조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전쟁으로 대부분 해석해요. 우리 핵무기나 이런 게요, 전부 도시를 향해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서 누르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르면 러시아의 도시로 다 날아가고, 러시아에서 누르면 미국의 도시로 날아가는데, 이 도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죄의 덩어리, 죄의 종합 세트. 이 도시라는 데가,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강남역이 테헤란로가 있는데 왜 그 테헤란로라고 이름 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동의 이름인데, 그 강남에는요 고급 술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저기 신림동까지 여관들, 모텔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여관이 많냐고 모텔이 많냐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는 술뿐만이 아니라 마약도 있고, 뭐 조직폭력 뭐 이런 게 있고, 살인도 있고, 거긴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 거기에 다 미사일이 날아가게 세팅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또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비밀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이 없다는 것은 중보기도 하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친구라고 하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전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도하는 데 어떤 영적인 싸움,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는데 그 17절의 결론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단 서로 사랑함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면 이거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는 그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황지에 가면은 이제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그곳이 있는데 그분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 갖고 병에 걸려서 대천덕 신부님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신방을 와서 만났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대천덕 신부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은 없고 미움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책 내용이. 성공회는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기독교가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형식은 천주교 형식을 따라요. 근데 내용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것이 아주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브르타에서 하브루.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교육이 하브르타인데 이게 뭐냐면 짝이라는 거예요. 짝꿍. 짝꿍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둘이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교사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짝꿍과도 서로 질문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짝꿍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또 대답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인데 한문으로는 이제 친하게 오래된 사람 가까이 가서 보다 털이 많은 새가 털이 빠져 오래되다 오래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그 파주 세계로교회인가 그 주성민 목사님 그 이제 1차, 2차 뭐 전도 축제 때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목사 가운을 찢어버린 그 집사가 장로가 됐는데 그 아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성민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되게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목사 가운을 찢고 때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한다?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